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모든 분야에서 머리가 되고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난 후에 나중에는 바벨론 왕국의 세 번을 걸쳐서 총리를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10장 19절에 보면은 다니엘을 소개할 때에 뭐라고 소개하는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고 심히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 아멘. 오늘 보니까 19절의 말씀은 다니엘을 소개할 때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출세합니다.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총이 크게 임할 때에 출세도 합니다. 성공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크게 임하면 천한 사람이 귀한 사람이 됩니다. 미련한 사람일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강한 사람이 됩니다.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랄지라도 인정받는 사람으로 됩니다. 실패한 사람일지라도 성공의 사람이 됩니다. 존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에게서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지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 포로 생활에서 오늘 지친 청년 다니엘에게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유다 포로 청년 가운데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 몇을 선발하여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 왕의 비서와 나라의 국정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는 기회였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 나라는 세계를 다스리는 최대의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최대의 강국이었지만은 사회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도덕적으로 무질서하였고 관리들은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토탄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라에 희망했던 젊은이들은 다 가치관을 상실해버리므로 나라의 장래가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제 찾아봐도 쓸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은 비록 포로이들이지만은 쓸만한 귀족들 가운데 지혜롭고 명철한 젊은이를 골라서 쓰시겠다는 용인수를 채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청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사정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왕이 허락한 진미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거절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유는 왕의 허락한 진미와 포도주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서 드리는 음식물이었기 때문에 음식으로 인하여 자기를 절대로 더럽힐 수 없다는 다짐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유일 신앙인 소유자로서 다른 신에게 바쳐진 제물로 인하여 자신을 신앙을 병들게 하거나 자신을 더럽게 하지 않겠다는 하나의 신앙의 각오였습니다. 우리도 다니엘 같은 신앙의 신념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구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의 큰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불의와 타벌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세속을 받아들일 수도 경우도 있습니다.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롭게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야 될 때인데도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선택의 앞에서 그는 단호하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상에게 드린 재물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죽으리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갖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들,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크게 받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복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느 곳에 있든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자기 신앙을 지키지 못했더라면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그게 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은 그는 국무총리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욕심을 제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내 신앙의 관리를 잘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크게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크게 은총을 받는 길이 어디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변함없는 기도와 감사의 생활이다. 예.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기도 생활을 변함없이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인 조서에 여기는 찍힌 것을 알고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당시에 기도하다가 깃들면 사자 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들도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서
오늘 또 여러분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얻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에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불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모든 두려움에서, 여러분 고통에서, 불안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니엘처럼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해야 하는 대로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오늘 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은 금식하고 배두sol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만이,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변함없이 하나님께 3번씩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와 감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다니엘서 6장 한번 보실까요? 한번 6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우리 6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6장 10절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 알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였다. 변함없이 기도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는 방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기적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죽을 각오라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의 어명이 떨어집니다. 뭐라고 떨어집니까? 기도하고 감사하는데 왕의 명령이 떨어져. 뭐라고? 다니엘서 6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넣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주 전에 행하던 대로 3번씩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받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고 감사하는 다니엘만 그대로만 보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리우스의 왕에게 번뇌를 일으킵니다. 깨닫게 합니다. 은혜를 허락합니다. 죽음 후에 다리우 왕은 다니엘을 모함한 사건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은 후에 왕궁에 들어가서 밤일 새도록 금식하며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이 든 사자굴에 가까이서 슬픈 소리로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살아계신 네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굴에서 사자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리고 말을 전합니다. 왕의 음성을 들은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왕에게 이렇게 말하며, 왕이여 원하건대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 전에 해난 대로 기도하고 감사했지만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은
기도하고 감사하는 다니엘을 위해서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준 줄 믿습니다. 우리 왕성교회 귀한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크게 은총을 입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와보십시오. 왕이 너무 심히 기뻐서 명령하여 다니엘을 굴에 올리게 하며 그들의 다니엘을 굴에서 올려본 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은총을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왕성교회 귀한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왕이 뭐랍니까? 다니엘의 말을 들었던 다리오 왕은 흉계를 꾸미은 자들을 당사장을 사자굴에 다 처형하도록 명령합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잠수한 사람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다니엘을 기도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을 모함했던 그들, 다니엘에 들어갔던 굴에 그를 던져 넣자마자 사자들이 그를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리고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크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천하 증거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과 고레스 왕 시대에 통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형통한 사람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총을 크게 임하면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십니다. 죽음의 유경에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서 여러분 바닷속에 던집니다. 바닷속에 들어갔을 때, 바다 던질 때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립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오늘도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나의 그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요나의 기도를, 감사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육지로 토해내서 살려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왕성교회 귀한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을 살았을 자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회복의 은혜, 다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벳사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만을 남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며 기도에 나눠주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축사란 말은 감사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기도 후에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시고 수천 명이 먹고
12 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떤 어렵고 힘들 가운데서도 조그만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풍성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왕성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까? 늘 전해야 한 대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이처럼 하나님의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오늘 보면 18절 보겠습니다. 18절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18절 19절 큰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크게 은총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임한다. 할렐루야. 오늘 18절에도 나를 강건하게 하여 그리고 19절에도 강건하라 이 말씀을 했어요. 노벨 의학상을 받은 알렉시스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고 감사할 때에 심신을 위한 강력한 지적 도덕적 스태미나를 생성하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 이처럼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총이 크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여러분이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강건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총이 크게 임하면 어떤 은혜 역사가 일어나냐? 19절만 또 한번 보겠을까요? 다시 19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강건하게, 아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해진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고 했습니다. 평안하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무서워 말라, 내가 너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어디에 가서 평안히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감사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이 크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영혼이 강건하고 육체가 강건하고 모든 삶이 강건할 뿐 아니라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걱정하고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연약해지면 두려움이 옵니다. 주님을 향한 관심이 다른 데로 기울어지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잘못된 죄악을 지으면은 야단 맞을까봐 오늘 또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으면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이 세대 속에서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변함없는 기도와 감사의 생활을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크게 은총을 입혀줄까요? 내 자신을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기도와 감사하는 상환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크게 입혀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강건하고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내 자신과 싸워서 승리하고 오늘도 싸워서 승리하기 위하여 날마다 전에 행하던 대로 변함없이 기도 생활과 감사의 생활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총을 크게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에 항상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 생활, 감사 생활을 끊임없이 변함없이 어떤 이웃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육체가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생활이 우리 삶이 강건하고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단일 볼 때 큰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입은 자야 것처럼 오늘 우리 왕성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게 은총을 입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를 행복하게 복되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